우리 교권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싼 것이 비지떡이다. 싼 것이 비지떡이다. 여러분 어떻게 그 말에 동의하십니까? 싼 것이 비지떡이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은 실제로 그런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다반사이기 때문에 그런 교권이 만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경험에서, 많은 시행착오에서 지혜를 얻어서 만들어진 것이 교권과 속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좋은 물건, 또 좋은 재료로 만들어진 것, 좋은 성능이 있는 것을 싸게 사겼다는 것 자체가 출발부터가 어떻게 보면은 욕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욕심 때문에 종종 단지 싸다는 이유만으로 성급하게 물건을 샀다가 낭패를 본 경우가 아마 여러분들 다 한두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축적이 되고 그런 시행착오가 축적이 되어서 이제 예부터 어른들이 싼 것이 비지떡이다. 그런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영어에는 이 비슷한 표현이 있습니다. 영어에는 어떻게 이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것을 표현을 하냐면 그런 말로 표현을 합니다. Buy cheap, buy twice. 그렇게 표현을 해요. 관용구가 있어요. 서양 사람들은 그 표현으로 싼 것이 비지떡이라는 말을 대신합니다. Buy cheap, buy twice. 싸게 산 것은 두 번 사게 된다는 겁니다. 왜 싸게 산 것이 두 번 삽니까? 싸게 산 것은 결국 망가져서 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가서 또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내용은 비슷한 거죠. 싼 것은 오래 못 쓰고 금방 버리게 된다. 그래서 번거롭게 또 가서 또 사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싸다고 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싼 것은 결국 쉽게 버리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아는 분한테 소중한 선물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악기를 하나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악기를 받고서 마침 배우고 싶은 그런 악기였기 때문에 학원에 등록을 하고 한두 달 열심히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했는데 생각보다 실력이 늘질 않았습니다. 또 시간 내는 것도 쉽지가 않고 그래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사무실 한쪽에 유물처럼 이렇게 보관을 해뒀는데 제가 아는 목사가 그것을 보더니 욕심을 냅니다. 자기가 안 쓰면 가져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쓰니까 그냥 줬습니다. 줘버렸어요. 쉽게. 근데 나중에 문제가 생겼는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그것을 저에게 선물한 사람이 제 사무실의 한쪽에 그것이 있는 것을 보다가 그것이 없어진 것을 보고 이 집사님이 깜짝 놀라서 목사님 안 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색소폰 악기였는데 그래서 제가 필요가 없어서 또 고지식하게 얘기를 했어요. 필요가 없어서 누가 쓸 사람이 있어서 선물을 줬다고 그랬더니 이분이 정색을 하면서 목사님 비싼 거라는 거예요. 비싼 건데 그러는 거예요. 비싼 건데 목사님이 남 줘버렸다고 굉장히 섭섭해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몰랐죠. 그게 그렇게 비싼 건지. 싼 건 줄 알았어요. 싼 건 줄 알고 그냥 쉽게 남 줘버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친구 사무실에 그것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고 어느 날 제가 그랬어요. 이거 비싼 거라고. 아주 비싼 거라고. 싸서 준 것이 아니라고. 비싸기 때문에 당신 줬다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굉장히 그것을 유물처럼 잘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지금 배우고 있어요. 아직도 그 친구 목사 사무실에는 그게 한쪽에 아직도 곱게 보관이 되어 있는 것을 갈 때마다 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비싸다는 것을 알려줬어요. 근데 저는 사실 싼 건 줄 알고 줘버린 거거든요. 이게 참 앞뒤가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하여튼 싼 것이라고 생각하면 쉽게 버립니다. 그러나 비싼 것으로 알면 쉽게 남 줘줄 수도 없고 또 쉽게 버릴 수도 없는 물건이 되는 것입니다. 어제 고양시에서 제법 큰 교회를 목회하는 친구 목사와 앉아서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요즘 목사들이 만나면 교회 걱정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도
대화를 어쩔 수 없이 교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요즘 그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어떻게 교회는 평안하냐? 물어봤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요즘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까? 많은 교회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어렵고 모이는 것이 어렵고 정부가 코로나 때문에 자꾸 교회를 주목하고 있고 하는 상황이 계속되다 보니까 정부가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교회가 위축되고 많은 성도들이 위축된 것은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모이면 늘 교회 걱정을 해요. 그래서 저도 같은 질문을 한 겁니다. 요즘 교회 예배 잘 드리고 있느냐? 근데 깜짝 놀랄 만한 얘기를 이 친구 목사가 합니다. 그 교회는 50%밖에 주일 낮 예배에 안 나온대요. 50%. 심했을 때는 3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정부에서 정규 예배 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는데 정부에서 정규 예배는 정상적으로 드리고 단지 방역에 힘써달라는 것이 정부 지침인데 정부가 재치기 하면 교회는 몸살을 앓는 것 같아요. 그 마스크 한 장 쓰면 되는데 그게 번거로워서 그런지 주일 예배에 주일 오전 예배 50%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예배를 잘 드리고 있구나. 우리 영진교회는 예배를 잘 지키고 있구나. 그래서 예산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예산도 그럼 많이 줄어들었을 터인데 교회가 운영하는 데 어렵지 않느냐? 선교하는 데 어렵지 않느냐? 교회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데 어렵지 않느냐? 물어봤더니 왜 안 어렵겠냐는 거예요. 예산은 30%가 삭감이 됐대요. 전반기에만. 30%가 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직원들을 20% 삭감하기로 했대요. 직원들을. 사무직원 하나 줄이고 부교육자 하나 줄이고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야, 코로나가 이렇게 교회를 어렵게 하는구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값싼 것인가? 우리 앞선 세대는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킨 것이 우리의 신앙인데 그 신앙을 우리가 앞선 세대는 목숨을 걸고 지킨 그 신앙을 우리가 물려받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신앙을 쉽게 포기하는 거구나. 신앙이 너무 값싼 것이 되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의 목회는 교회 안에 스며 있는 불신앙과 싸우는 목회인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의 적은요, 정부가 아닙니다. 정부가 아무리 예배를 규제한들, 정부가 아무리 여러 가지 지침을 내놓고 교회 예배를 어렵게 하더라도 정부가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우리와 다른 이들이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정치인들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타종교가 우리의 적이 아닙니다. 불교가 천주교가 언론이 교회가 언론에 아무런 공격을 받고 언론이 교회를 오해하더라도 나쁜 그런 기사들을 쏟아내더라도 언론이 우리의 적이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하면 적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언젠가부터 스며들어와 있는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 히스기야가 유다를 통치하던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는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기울어가는 조국의 운명을 내다보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슬픈 마음으로 괴로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었냐면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시드기야 왕에게 전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전달하고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냐면 뜻밖의 말씀이었어요. 너희가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대적하지 말라. 그리고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그를 섬기라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정말 괴로운 심정으로 하기 힘든 그런 전하기 힘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적국을 섬기라니 적국을 대항하지 말라니 이건 나라를 팔아먹는 자의 하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는 미움을 받고 왕에게
미움을 받고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따귀를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포승줄에 묶여서 끌려가고 온갖 고초를 당하고 깊은 수렁에 던져짐을 당하고 그런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내 백성에게 전하라는 그 말씀이 그거였어요. 바벨론 대적하지 말아라. 느부갓네살을 섬기라. 왜 그렇겠습니까? 왜 적국에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바벨론이 하나님의 채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여호와의 율법을 떠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배반하고 불의하고 악을 섬기며 온갖 죄악을 행하는 그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무엇이냐? 그것이 바벨론의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바벨론과의 전쟁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에 의해서 고초를 겪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이기 때문에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항하지 말고 너희가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자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떠난 것들 다시 회복하고 너희가 버린 것들 다시 회복하고 너희가 주께로 돌아와서 긍휼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너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너희를 고치실 것이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근데 회개하지 않아요. 유다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떠난 것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리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설마 예루살렘이 무너지겠느냐? 설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시겠느냐? 그 당시 하나니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 하나니아는 예레미야의 뺨을 때리면서 그가 유다 백성들에게 전한 말씀은 뭐냐면은 지어낸 말을, 자기 안에서 나온 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은 말을 그가 전하는데 그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호와의 칼이 너희를 지킬 것이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칼이 느부갓네살을 막을 것이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회개 없는 구원을 그는 선포합니다. 징계 없는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해요. 뉘우침이 없는 용서, 뉘우침이 없는 사랑, 그것이 은혜인 것처럼 그는 백성들이, 왕이 듣기 좋은 말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왕은 그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는 악을 행합니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근거 없는 막연한 희망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 성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누가 이 든든한 성을 부수고 우리를 해할 수 있으랴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을 대적하고 느부갓네살을 대적하여 저들이 싸우려고 했을 때 결국 유다의 역사는 끝이 나고 맙니다. 그 왕은 시드기야는 사로잡혀서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맨발로 그 먼 길 바벨론까지 짐승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자녀들은 그 아버지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고관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은 천민들 빼고 비루한 사람들 빼고 다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가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하게 되는 슬픈 역사가, 이스라엘의 슬픈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생각을 했어요. 값싼 은혜. 회개가 없는 구원, 그리고 뉘우침이 없는 용서, 희생과 헌신이 없는 그런 축복,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을 했어요. 뉘우침과 회개 없는 정의를 부르짖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 얘기입니까? 자기 성찰이 없이 공의를 부르짖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예배하지 않고 성도들이 애국을 부르짖고 있어요. 나라를 구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주 앞에 나와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뉘우치면서 고백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오히려 마치 아무런 것도 행하지 않는 이들처럼 매도를 당하고 그냥 길거리에 뛰쳐나가면서 정의를 부르짖으면 그것이 애국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주님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혜,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진주보다도 귀한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또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도 귀한 것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 모든 것을 다 주고도 우리가 사야 하는 것.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주님은 그것이 진주보다도 귀하다. 밭에 감추인 보화보다도 귀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은혜를 마치 값싸게 주고 산 것처럼 기회만 있으면 버려버려. 조그만 도전 앞에서도 버려버려. 도대체 이 코로나 상황이 뭐길래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그리고 정부를 비난해. 다 하고 정부를 비난하면 그래도 이해가 돼. 그것도 안 하면서 정부에서 하라고 허락한 것도 안 하면서 정부를 비난하는 게 그게 정의이고 그게 애국이냐라는 겁니다. 조선시대에 가장 그 사회 계층 가운데서 가장 낮은 계층은 천민이었습니다. 천민, 노비들이었습니다. 노비들. 상민보다도 더 낮은, 그야말로 가진 것도 없고 또 더 나아질 것도 없는, 아무리 노력해도 개선될 것이 없는 그런 밑바닥 인생이 천민이었습니다. 백정이나 광대들, 기생 이런 사람들이 다 천민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천민들도 양민으로 면천이 될 수 있는 길이 있었어요. 어떤 길이 있었냐면 두 가지 길이 있었는데 하나는 전란 중에 큰 공을 세우면 양민으로 면천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남한산성에 가면은요, 거기 남한산성 노타리 근처에 그 남한산성 노타리에서 동쪽으로 동문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우측에 남한산성 종합센터가 있어요. 안내실 같은 게. 그리고 그 맞은편에 지수당이라는 큰 작은 연못으로 된 정자가 있는데 그 정자 입구에 묘비가 하나 있습니다. 저도 얼마 전에 봤어요. 얼마 전에. 누구의 묘비냐면은 서흔남이라는 사람의 묘비예요. 서흔남. 글씨가 굉장히 흐릿하게 이제 세월이 지나서 그 깎여 있어서 잘 안 보여요. 그냥 그 설명 그 해설 그 글을 읽어야 서흔남이라는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데, 근데 이 서흔남이라는 사람이 양반이 아니에요. 상민도 아닙니다. 천민입니다. 관노였어요. 관노. 아주 천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묘비를 왜 그곳에서 세워놓았느냐? 이 사람이 면천이 된 사람이에요. 무슨 일로 면천이 되었느냐? 병자호란 중에 나라에 큰 전란이 있을 때에 크게 공을 세운 사람인데, 인조가 그곳에서 항쟁을 하면서 싸울 때 그 남한산성이 42일 동안 그 청나라 군대에 아주 그냥 그 포위가 되어서 쥐새끼 하나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그 어려운 그런 상황에서 왕명을 전한 사람, 전령이 되어서 왕명을 전한 사람이 이 서흔남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원을 한 거예요. 아무도 그 일을 하겠다고 자원하는 사람이 없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좁은 그 남한산성 그 좁은 앞문을 통해서 적진을 뚫고 나가서 전령을 해야 되는 그런 막중한 임무를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 아무도 나서지 않는데 이 천민이었던 이 노비 이 사람이 지원을 한 거예요. 여러 번 왕명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을 인정받아서 그가 죽었을 때 조정에서는 이런 사람이 이 조선의 백성 아니겠느냐. 이 조선에 지킨 사람이 그가 노비이지만 그것은 조선의 백성이다. 그의 공을 기려서 그곳에 그 묘비를 세운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전란 중에 큰 공을 세울 때. 뭐 많지는 않죠. 아주 극히 일부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뭐냐면 국가의 나라의 재정이 바닥이 나고 경제가 어려졌을 때 국가 살림을 위해서 쌀 50섬에서 어떤 때는 50섬, 또 그보다 더 많을 때 한 100섬, 쌀 100섬을 국가에 납국하는 사람, 납세하는 사람.
그런 천민은 또 면천이 된 기록들이 조선 왕조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사실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노비가 하루 세끼 먹는 것도 끼니 때우는 것도 어려운 처지가 노비인데 노비가 어떻게 쌀 50섬을 국가에 납곡을 하겠어요? 100섬을 어떻게 국가에 납곡을 하세요? 그래서 그런 제도는 있지만 극히 기록에 나와 있는 것은 몇 안 됩니다. 그건 어려워요. 입에 풀칠하기 어렵던 시절에 어떻게 노비가 뭐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 사유재산이도 않는데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에 아주 흔치 않는 그런 경우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 그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어요. 죄인이었는데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삶 자체가 죄예요. 모든 것이 죄로부터 기인했습니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불안한 것, 우리의 근심과 걱정, 질병,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것들, 결국엔 죽음까지도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모든 무거운 것들, 묶인 것들이 사실은 그 기원이 다 죄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죄가 문제예요. 죄가. 죄만 없어지면 우리는 자유한 겁니다. 죄만 해결되면 우리는 근심할 것도 없고 불안해할 것도 없고 우리는 초조해할 것도 없고 우리는 완전한 자유, 완전한 평안, 완전한 구원, 완전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 은혜의 가장 핵심은 뭐냐? 그 은혜의 본질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 그건 죄사함이에요. 죄사함.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죄사함을 얻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그런데 이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죄를 용서받은 거예요. 사형원도 받은 아무 소망이 없는 사형원도 받은 죄인이 방면이 된 겁니다. 삶을 얻은 거예요. 새 삶을 얻은 거예요. 그것도 구원을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요. 모든 것 다 사라지고 다 없어지고 다 변하고 다 끝나는데 영원한 것이 없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본질처럼 하나님 그분이 영원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본질 속에서 나오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하사하셨다는 겁니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그냥 은혜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주님의 은혜,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그를 섬길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풍성한 은혜, 모자람이 없는 은혜예요. 넉넉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안에 있다는 의미에서 그것이 풍성한 은혜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용서와 사랑과 평안과 구원, 영생. 우리가 갈망하는 것들, 우리가 사모하는 것들, 우리의 삶의 어떤 만족과 행복과 하여튼 우리가 내게 있으면 좋겠다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풍성한 은혜입니다. 결코 값싼 것이 아닙니다. 결코 값싸서 우리가 그렇게 아무렇게나 부인하고 아무렇게나 던져버리고 조그만 도전 앞에서도 포기해버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끝까지 우리가 파수하고 붙들어야 될 그런 우리의 삶의 기준 같은 그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그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느냐? 공짜로 아무렇게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입니다. 노비가 양민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도 힘든 일이에요. 그것도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도 1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100명 중에 1000명 중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일이 그겁니다. 노비가 양민되는 것.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사형원도 받은 거나 다름이 없는 죄인이 삶을 얻고 새 삶을 얻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속량이다. 속량이라는 것은 뭐냐면 노비된 자를 값주고 사서 자유케 했다는 뜻이에요. 값
값을 지불한 겁니다. 그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기 위해서 값을 지불한 것, 그것이 속전입니다. 속전이고 속량이고 리뎀션이에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냥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렇게나 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의 피, 예수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셨다는 겁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지불하시는 하나님의 고통, 하나님의 아픔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픔 속에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비싼 은혜예요. 자녀가 잘못했을 때, 아들이 죄짓고 잘못했을 때 그 아들을 끝까지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고통이 있길래 자녀와 아들과의 그 부자 관계가 유지되지 않습니까? 남편이 잘못했을 때, 아내가 잘못했을 때 그것을 끝까지 품어주는 남편의, 아내의 아픔이 있을 때 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하나님과 관계가 유지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픔이 뭐예요? 값비싼 피를, 예수의 피를 지불하신 하나님의 아픔, 하나님의 고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가 오게 된 것입니다. 이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터키에 이즈미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앙카라와 이스탄불에 이어서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 아주 큰 도시입니다. 현대화된 도시입니다. 거기 도시 한가운데 폴리갑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폴리갑 기념교회. 사람의 이름을 따서 지어진 교회입니다. 이 폴리갑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노예였습니다. 노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떤 이유로 노비가 됐는지는 알 수 없으나 노비였지만은 상당히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성심으로 주인을 잘 받드는 그런 충성된 노예였다고 합니다. 주인이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를 아까워하는 이 주인이 자기가 죽을 때 그 자녀들에게 유언을 해서 그를 자유케 하라. 그는 자유인으로 그가 살게 하라. 내가 죽으면 나를 평생 섬긴 그 폴리갑이라고 하는 노예를 자유하게 하라. 그가 앞으로는 자유인으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유언을 해서 그 유언에 따라서 그가 자유를 얻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폴리갑이라는 이 사람, 청년 때 자유를 얻었는데 자유인이 되고 나서 그가 사도 요한을 만났다고 합니다. 구전에 의하면 사도 요한을 만났대요. 그리고 사도 요한에게 복음을 들었다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가 정말 마음으로 그 주인을 섬겼던 그러한 충성된 그의 심정으로 주님을 섬겼던 겁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가 되어서 가르침을 받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서머나에 이 이즈미르는 성경 시대에는 2000년 전에는 서머나로 불려졌던 그런 곳입니다. 서머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그가 그 교회를 책임지는, 그 교회를 지도하는 서머나 교회 감독이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박해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그런 박해 중에서도 폴리갑의 그러한 지도로 서머나 교회는 점점 융숭해지면서 점점 믿는 사람들이 더하고 점점 구원 얻는 사람들이 더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럴수록 박해와 핍박은 점점 심해져 갔고, 결국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서머나 지역의 총독 앞에 그가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수처럼 신문을 받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살아나오지 못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순교를 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가 총독 앞에 끌려갔을 때 그의 나이는 86이었다고 합니다.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총독은 그가 고령인 점을 고려해서 그에게 기회를 줍니다. 그에게 말을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라도 예수를 부인하고 로마의 황제 가이사를 신이라고 부르고 그에게 제사를 하고 너의 목숨을 구하라. 그러면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그런 제의를 한 거예요. 지금이라도 가이사를, 여호와를 신이라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을 신이라고 하지 말고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고백하고 그에게 제사하면 내 생명을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을 한 겁니다.
이때 폴리갑이 그 총독 앞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 나이가 86세인데 86년을 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께서 나의 주님께서 나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지금 와서 내가 어떻게 그분을 부인할 수 있느냐. 가이사는 신이 아니다. 그는 인간일 뿐이다. 그렇게 말을 하자 총독은 그러면 너를 다른 그리스도인들처럼 너를 화형시킬 수밖에 없다. 협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폴리갑은 좋을 대로 하십시오. 단지 내게 1시간 시간의 여유를 주면 좋겠다는 청을 했다고 합니다. 1시간의 시간의 여유를 받고 그는 그 1시간 동안 무릎을 꿇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문학교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의 영혼을 주께 의탁하면서 마지막 기도를 올린 다음에 화형장으로 끌려가서 그는 결국 화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문학교에 그 폴리갑 기념교회에 가면은 한쪽 벽이 성화가 걸려 있는데 오래전에 그려진 지금은 퇴색한 성화가 걸려 있는데 그 성화가 뭐냐면 그 붉은 불길에 이 폴리갑이 기둥에 묶여서 그 불길에 휩싸이는 그런 성화입니다. 뜨거운 불길이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마치 장작더미에 옮겨 붙는 것처럼 그의 온몸을 휘감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데 그런 그의 온몸이 발부터 타올라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 그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여요.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위를 바라보는 거예요. 마치 스테반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눈이 어떤 증오심에 이글거리는 것이 아니에요. 절망이 감겨있는 눈이 아니라 주님을 우러르는 그런 시선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성화가 거기 걸려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목숨을 잃더라도 지켜야 하는 그런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정말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값비싼 은혜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다 있어요. 우리가 사모하고 우리가 찾는 것이, 내 영혼이 찾는 것이, 내 무의식이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도전이 와더라도 우리가 목숨을 걸고 지키고 붙잡아야 될 은혜다. 이번 한 주도 그 은혜를 붙들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